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소개하시면서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가장 겸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 겸손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에게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시다. 말이 좀 안 맞아요. 겸손의 왕. 왕이 겸손한 거 보셨습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불러드려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예외 없이 진노와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격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송두리째 바뀐다, 전 인격이 바뀐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인격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성화의 과정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꼭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주일 설교 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이 예배가 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서는요, 절제하고 헌신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삶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제하고 헌신하고 성실함을 기본으로 한 이후에 거기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겸손한 삶을 사모했는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9절 띄우진 않겠습니다.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과거의 일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적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앞절인 15장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죠. 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아주 뛰어나고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력, 경력, 그리고 실력은 다른 사도들보다 월등하였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고 높임 없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사람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이 비교의 대상을 사도들에서 모든 성도들로 익스텐션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더 낮은 성도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정말 이 겸손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끝판왕 바울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 기억하시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그가 했던 말을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강단에서 했던 말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 역시 제가 했던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던 말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았고 그가 산 삶은요 많은 사람들을 변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것일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시옷받침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았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데 어떠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그런 자랑거리도, 내 자신을 높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가장 잘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기 위해서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로 또 학식으로 지식으로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작고 연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바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기시지 않고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나타나셨고, 이 부분에 보면 make himself nothing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mak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세상을 거르는 방법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스르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결코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그도 이렇게 시대를 거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저는 시대를 거스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본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그젬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이그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따르고 또 그에 의해서 그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도전했던 이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세속주의는 영원한 것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세속주의의 영향력 안에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과 무한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그 상대방을 이기고 또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쟁취해야지만 이 세속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기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고 이 세대를 거스르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작고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은혜는 단순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서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는 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곳, 이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고백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피하고 싶은 그런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맨하탄 전도 나가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맨하탄 전도 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안 나갈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것, 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언어와 문자가 다른 타민족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타민족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체질화된 삶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았고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도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식, 맨하탄 나가서 전도해 볼 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내 이 모욕을 당하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계획은 하늘의 통치자나 권세자들, 즉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만 그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중요한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 간에 불신을 심어서 교회를 깨뜨리고 넘어뜨려서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설베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교나
천주교에 훨씬 더 호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 노회, 뉴저지 노회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차례에서 좀 맡은 일이 있어서 그 시차례에 참여하여서 교단 노회 목사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께서 LA에 다녀오셨는데, 최근에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LA 지역,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약 500여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통계를 접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물론 정확한 통계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참 우리 교회의 이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 기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였지만, 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들, 참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숨을 다해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그리고 그 비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지만,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우리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